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네, 두 번 물어보니까 왜 정말 사랑하세요? 네, 아멘. 사랑한다는 의미가 적어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는 다 드릴 수 없어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도 정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선교의 밤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를 가는 분들이나 또 보내는 우리들에게 서로 간에 도전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또 그런 다시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밭도 갈고 양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막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또 불러요. 집에서 편히 놀고 먹고 하던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나 배고프니까 밥 줘. 그래서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밥을 차려줘요. 그랬는데 아니 밥을 차려주면 그냥 그래 너도 수고했으니까 가서 너도 밥 먹어라 얼마나 배고팠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을 동안 옆에 기다려서 물도 떠주고 밥도 필요하면 더 갖다 주고 자기 수종을 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계급장 띄고 붙자고 하겠죠. 너 도대체 뭐야? 네가 아무리 나를 고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럴 수가 있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그죠?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나 일 안 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액션들을 취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종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한 일, 지금 본문에서 나왔던 그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스스로를 무익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가치 없다, 쓸모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군가요? 제자들이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수고하여 교회를 세우고 핍박받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 고통당할 거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쓸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열심히 했지만 아무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행할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쓰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것, 나같이 모자란 사람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무익한 종이란 말인가? 처음에는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나서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가치없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고도 정확해요. 종된 우리들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야, 너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종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그저 순종함으로 따를 뿐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은 것뿐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직들, 심지어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끌어낸 이 교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그래서 이만큼 일구어낸 나의 선교부, 나의 어떤 부서, 이 부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서 나의 말을 잘 듣는 내가 키운 그 어떤 사람을 그곳에 심어 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가 유익한 존재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힘과 힘이 부딪혀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실제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무익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무슨 얘기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열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나 아볼로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씨 뿌리고 물 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씨앗이라는 생명체를 만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땅은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요? 햇볕과 비와 적당한 온도, 이건 다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다만 인간은 적당한 때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좀 뽑고 농약을 뿌린 수고 정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키웠다, 내가 뿌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가꿔서 이런 열매를 얻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차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볼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실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서로가 위대하다고, 나는 이쪽 파야, 이쪽이 더 위대해, 이쪽이 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썼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과 맞물려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해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다시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위대한 이유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불리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보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보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밤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선교?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내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내고 열심히 모아서 무언가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무언가를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무익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 선교라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유익한 존재인지 무익한 존재인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익한 종인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무익한 종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모든 일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투정,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늘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짜증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무익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무익한 자처럼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마땅히 행한 일을 행한 뒤에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되셨겠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죠. 돈을 벌고 들어오면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피곤하지만 아이들하고 놀아줍니다. 그리고 밥이 차려지면 아빠 먼저 드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먼저 먹겠다고 하죠. 그리고 어쩔 때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쩔 때는 자기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합니다. 사주죠. 뭐든지 부모는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난 이후에 찾아옵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 같지만 아이가 크고 나면 그제서부터 부모는 아이들에게 기대하기 시작해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투자한 것,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려지기를 원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길 원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장 헌신적일 것 같은 부모의 사랑 또한 이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랍니다. 괜찮아,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그냥 니들 열심히 써 라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면
서운하다고 연락이 와요. 저는 그게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가급적 저희 자녀들한테 기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잘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부모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자꾸 기대가 돼요. 주는 것이 없지만, 다른 부모에 비해서 주는 게 참 많이 없지만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정말로 무익한 종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를 할 때에도 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덕을 본다 한다면 그것은 종된 마음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떤 사람들에게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한 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이 뭔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된 사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 헌금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주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보여주기 식으로 생색내면서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 일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저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선교를 보내는 저희들이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는 여러분들이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종의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여기 왔는지 알아? 그런 마음을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절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것에 더한 수고와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민자매가, 우리 은총이 그곳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소위 얘기하는 빡센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돼? 좀 힘든데? 혹 그런 생각이 들 때, 혹 여러분과 같이 갔던 그 멤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종된 마음, 무익한 종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야.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는 무익하다고 느껴야 하지만 무익한 자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익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무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항아리가 쓸모가 있는 것은 비어 있을 때만 다른 쓸모, 다른 용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무익한 존재야 라고 여길 때에 우리의 쓰임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짜증나셨어요. 아니 내가 된다니까? 도대체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끝까지 갔어요. 근데 모세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자기가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보잘것없고 막내였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얘기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익한 자예요. 하지만 이 무익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볼까요? 당신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희망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익하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도의 성녀로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을 하나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쥐고 있는 몽당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르실 수도 있고 깎으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온갖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실제로 아주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몽당연필처럼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멋진 그림을 그리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혹 그 일에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높여집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를 쓰셔서 그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를 쓰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간증해요.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연필이 위대해봤자, 아무리 비싼 만년필이어봤자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잡고 그림을 그린, 글을 쓴 작가나 화가가 위대한 것이지 결단코 그 도구가 위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유능하고 쓸모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쓸모없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자는 묵묵히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를 무익하다고 여기는 자는 그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로 아무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무익한 자라고 여길 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보잘것 없다고 여길 때,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멋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밤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민자매를 사용하시고 우리 은총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멋진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파송해 드릴 겁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헌신이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같이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몽당 연필이지만 멋진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MIC 모든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존재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익한 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들을 한들, 우리가 무슨 일들을 진행한들 하나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없이 위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부디 하나님, 저희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 시간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고 우리와 같이 겸손한 자,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덮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